네, 오늘은요, 안식일, 궁유를 잃어버린 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텐데요. 아마 이번 주와 다음 주, 이 두 주간에 걸쳐서 안식일과 관련된 말씀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이 안식일 이 이야기는 굉장히 무게감이 있고 좀 어려운 주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튜브에 안식일이라고 이렇게 쳐보면, 검색을 해보면 안식일과 관련된 여러 가지 세미나도 있고 또 설교도 있고 그런 강의도 있고 그런 내용들이 참 많아요.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몇 가지를 찾아봤습니다. 근데 뭐 제가 찾아보고 다 이렇게 듣고 할 시간이 없어서 제목만 봤어요. 제목만 보니까 주로 안식일 관련된 주제를 가지고 이제 논쟁을 벌이는데, 안식일을 지킬 것이냐 주일을 지킬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고요. 안식일에 일을 해도 되는가, 다른 말로 말하면 주일날 일을 해도 되는가, 일을 해서는 안 되는가, 이런 문제들이 주된 논쟁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실제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끔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일을 해도 되나, 주일날 이렇게 텔레비전 보고 마음껏 놀아도 되나, 이런 생각 들 때도 있고 또 양심에 찔릴 때도 있습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처음에 했을 때는 안식일날, 주일날이죠. 주일날 물건 사는 것을 절대 금지하는 교회에서 제가 신앙생활을 했었습니다. 전도사 생활을요. 그래서 그 교회는 주일 준비를 토요일날 완벽하게 다 해놔야 돼요. 주일날은 절대 가게를 가면 안 되니까요. 그런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다른 교회 가니까 주일날 물건을 사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처음엔 좀 그것이 좀 거림직하더라고요. 근데 좀 시간이 지나니까 그게 굉장히 또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뭐가 옳은 것인가. 그래서 고민을 해본 적도 있고 여전히 그것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과 이 주일을 어떻게 지키고 어떻게 우리가 보내는 것이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가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많아요. 제가 이 시간과 다음 시간 2시간에 걸쳐서 이 안식일에 관련된 이야기를 같이 나눠보고 같이 고민을 해볼 텐데요. 여기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것이 해결책입니다, 이것만이 길입니다, 이것을 말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다만 성경에서 오늘 보게 될 마태복음 12장 그리고 다음 주에 보게 될 성경 본문을 통해서 안식일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안식일을 보내셨고 또 안식일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셨는가의 한 피스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피자는 몇 조각이죠? 8조각인가요? 네, 8조각 피자면 그 중에 우리는 한 피스만을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전부다 이렇게 하시면 큰일 납니다. 네, 이것은 우리가 성경 본문을 통해서 안식일은 이런 뜻도 있구나, 이렇게 또 지키는 것이 있구나, 그것을 알아두시면 좋겠다 이것입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이 안식일 문제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는가 하면, 유대인들, 특별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결정을 짓게 된 이유가 예수님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은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보게 될 텐데요. 자, 그러면 먼저 오늘날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고 있는가를 잠시 짧은 동영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의 모습입니다. 안식일이 되면요, 차를 잘 안 타고 다닙니다. 유대인들은 당연히 차를 안 타고요. 저 같은 이방인들은 이렇게 차 타고 돌아다니는데요. 제가 살던 동네를 올라가는 길입니다. 여기서 왼쪽으로 꺾으면 제가 가는 집이었는데요. 이미 화면이 지나갔네요. 네, 여기는 예루살렘 시내입니다. 안식일 날 이렇게 길거리를 돌아보면 예루살렘 시내는 아주 한적하고요. 안식일 날 엘리베이터를 타면요, 엘리베이터는 우리가 가고 싶은 층을 누르게 돼 있지 않습니까? 안식일용 엘리베이터가 따로 있었어요. 층을 누르지 않아도 알아서 자동적으로 멈추고 서고 열리고 그렇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안식일 날 이 버튼 하나 누르는 것도 일이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보시는 장면은요, 안식일이 끝나기 바로 직전의 모습입니다. 이 종교인들이 살고 있는 거리에 차 한 대가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하나 보세요. 안식이 끝나기 직전입니다. 신발도 던지고 물병도 던지고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왜 그럴까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이렇게 차를 타고 이 종교인 거리를 들어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종교인들이 이 거룩한 안식일을 이렇게 안 지키느냐 하면서
해코지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성경 본문이 그냥 단순히 안식일날 그 제자들이 이삭 밀알 좀 몇 개 먹었다고 해가지고 왜 안 지키냐 그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결국은 어떻게 된다고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는 그 이유로 인해서 결정적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이 안식일을 지키냐 안 지키냐는 생명을 다루는 문제와도 관련되어 있는 아주 무게감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요 제가 이 성경 본문을 한 절 한 절씩 좀 뜯어가면서 한번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요. 이미 말씀드린 것입니다. 바리새인이 나가서 이렇게 하여 어떻게 예수를 죽일까 하고 의논했다겠습니다. 왜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 결정을 하게 된 전 배경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안식일에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안식일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1절 말씀 보니까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발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여러분 시장하단 말 잘 알죠? 지금 시간이 11시 35분입니다. 우리 배꼽시계는요 12시간 되면 배가 고파요. 그래서 설교도 가급적이면 12시에 끝나야 되는데 오늘은 조금 길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좀 여유를 두시고 들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자들이 안식일날 길을 걸어가다가 밀밭 사이를 지나가다가 배가 고팠습니다. 그래서 밀 이삭의 머리를 잘라서 먹었다겠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삭 그 몇 개 이삭하니까 이삭이 앉아 있는데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썰렁해요. 네. 이삭을 잘라 먹었는데 사실 몇 개나 잘라 먹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네. 뭐 거기서 낫을 두고 다 추수해가지고 먹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배가 고프니까 길가에 있는 밀 이삭 몇 개 이렇게 잘라 먹는 겁니다. 안식일 날이요. 그냥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라고 되어 있는데 유대 사회는요. 이 가난한 자들, 배고픈 자들을 향한 특별한 배려심이 성경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얼마나 좋습니까? 예, 요즘으로 말하면 여러분 이 맥도날드 가가지고요 마음껏 먹어라. 이거 비슷한 거예요. 맥도날드 가서 여러분이 미국 전역에 맥도날드가 몇 개 있냐면 16,000개가 있습니다. 16,000개예요. 16,000개의 맥도날드 중에서 그 순위를 보니까 캔자스가 3위예요. 3위. 맥도날드 굉장히 많죠? 네. 바로 우리 동네 이 근처에도 맥도날드 하나 있잖아요. 들어가서 마음껏 먹으라는 거예요. 다만 그릇을 갖고 들어가서 따오지는 마라. 이게 성경의 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상교 집사님 댁에 가면 예쁜 텃밭이 있잖아요. 텃밭에 그 여러 야채들이 있을 텐데 가서는 마음껏 따 먹어라 이겁니다. 그러나 그릇은 가지고 가지 마라 이것이에요. 예. 또 어떤 말씀이 있는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어서 말씀 보니까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는 네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나가다가 자기 밭이 아니지만 다른 사람의 소유인 밀밭을 지나가다가 배가 고프면 어떡하라고요? 마음껏 따 먹어라. 다만 낫을 가지고 배지는 말라. 이게 성경의 법입니다. 성경의 율법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법이란 것이죠. 좀 더 살펴볼까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가 밭에서 곡식을 뵐 때 그 한 몫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며 나그네와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상상을 해보세요. 우리 교회 앞들이 넓은 밀밭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배를 마치고 추수를 했습니다. 했는데 한쪽 구덩이를 탁 남겨놨어요. 깜빡 잊고요. 그러면 그 다음날 아유 큰일 났다. 빨리 가서 저거 추수해야지. 그것이 아니라 어떡하라고요? 그걸 잊어버렸으면 내버려 둬라. 그건 누구 몫이라고요? 고아와 과부와 객의 몫이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또 말하죠. 네가 네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라겠어요. 그것은 객과 고아와 가부의 것이라겠습니다. 또 포도원도 마찬가지죠. 포도를 다 딴 후에 남은 것은 살피지 말고 내버려 둬라. 그것은 고아와 과부와 객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성경이 말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 가난하고 불쌍하고 배고픈 자들을 위한 이렇게 배려심을 두었다는 것이죠. 왜 그래야 되느냐? 왜 그래야 되냐?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는
성경은 무엇이냐?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너도 과거에 배고픈 적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여러분 동병상련이라고 하죠. 미국 생활 처음 정착할 때 여러분 얼마나 고생하시고 힘드셨습니까? 그래서 새로운 사람이 가방 싸고 이민 가방 들고 공항에 딱 내리면 어떤 생각 들어요? 아이고 고생길 시작됐네. 그런 말 할 수 있어요. 왜요? 여러분이나 제나 그 고생의 길을 걸어봤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네들도 옛날에 애굽에서 살 때에 배고파 보지 않았느냐, 고생하지 않았느냐, 쉬지 못하고 일만 하지 않았느냐, 그런 것처럼 이제는 너희가 살만해졌으니 너희보다 못한 고아와 과부와 객을 돌아보아라. 이게 성경의 법이란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무엇을 말하느냐? 긍휼의 사람이 되라 이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긍휼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긍휼의 사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긍휼의 사람이 되라겠고, 지금 제자들이 안식일날 지나가다가 배가 고파서 밀 이삭을 따먹은 것 자체는 남의 바사에 들어가서 따먹었을지라도 그것은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이라죠. 없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날이 문제예요. 날이요. 그날이 언제입니까? 안식일이라는 것이죠. 안식일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안식일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려 했느냐? 출애굽기 20장 말씀해 보니까 10계명이 있습니다. 10계명 중에 네 번째 계명이 안식일 계명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라.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가축이나 무엇까지도 가축까지도요. 네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마라 했어. 이게 성경에 스테이트먼트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기를 안식일은 너도 일하지 말고 네 자식도 일 시키지 말고 종도 일 시키지 말고 심지어 네 우리 안에 있는 망아지도 송아지도 일 시키지 마라 이랬다는 것이죠. 오늘 제자들이 그 안식일을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삭을 따먹었어요. 그래서 고민이 되는 겁니다. 무엇이 고민이 되냐? 도대체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것이 어떤 의미인가? 이것입니다.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여러분 어떤 의미일까요?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아무것도 하지 마라.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연구를 오랫동안 했어요. 정말로 아주 장기간에 걸쳐서 연구를 했습니다. 예수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시대 당시에 랍비들도 도대체 아무 일도 하지 마라 그 의미가 무엇일까 하고 연구를 거듭했어요. 탈무드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어요. 탈무드에 보니까 이 아무 일도 하지 마라와 관련된 것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데 한 단어를 놓고 2년 반 동안 연구했다는 글도 있어요. 2년 반 동안요. 그 정도로 집요하게 아무 일도 하지 마라 그 의미를 찾겨서 연구를 했다는 것이죠. 그 중에 성경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것은 어떤 의미냐 그 중에 하나를 성경에서 찾을 수가 있어요. 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것입니다. 보세요.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자,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안식일은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 도대체 아무 일이 무엇일까? 하지 말라는 것이 무엇일까?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길을 한번 걸을 때가 있는데, 내가 누구네 집에 갈 때가 있는데, 갈 일이 있는데, 어느 정도까지 걸어가면 일이 되고, 얼마큼 걸어가면 일이 되지 않을까? 우리 고민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고민하다가, 그러면 이 정도까지는 걸어도 일은 아니고, 그 선을 넘어가면 일이 된다. 이렇게 결정을 내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 감람산에서, 올리브산에서 제자들이 머무는 예루살렘에 있는 그 다락방이라고 하는 곳까지는 대략 1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생각하기에 이 감람산, 올리브산에서 우리가 머물고 있는 저 다락까지는 1km 정도 떨어져 있으니까 우리가 그 길은 걸어도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 그 정도는 걸어도 안식일법 어기는 거 아니야 라고 말했기 때문에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 이스라엘에 방문하신 분들은 눈여겨보면 무엇을 볼 수 있는가 하면 이 에루브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에루브라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전선줄 같은 것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이 전선줄 같은 것인데, 좀 더 하나만 더 볼까요? 이런 것입니다. 이 철봉에다가 이 줄을 이렇게 쭉 매달아요. 철사줄을 매달아 놓습니다. 다음에 언제 이스라엘 방문할 기회가 있으면요, 특별히 예루살렘 같은 데 가면 이렇게 철봉이 곳곳에 매 있어요. 그리고 철사줄로 쭉 도시 전체가 거미줄처럼 엮여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가 하면요, 이런 의미가 있어요. 유대인들은 그러면 1km까지 걸을 수 있다 이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장모님 집이 저희 집에서 1km 안에 있어요. 가고 싶어요. 주 안식일 날이요. 가긴 가야 되는데 그냥 가지 못하고 제가 그냥 빈손으로 가긴 그러니까 과일 바구니 하나 들고 가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유대인들이 고민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걸어가는 것은 일이 안 되는데 뭘 들고 가는 것은 또 일이 될까 안 될까 그 고민을 했어요. 그냥 가는 것은 일은 아닌데 뭘 들고 가면 일이 되냐 안 되냐 이것을 가지고 또 갑을 막 싸운 거예요. 논쟁을 한 거예요. 근데 들고 갈 일이 들고 가고 싶을 때 들고 가야 될 때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결정을 했느냐, 자 그러면은 에레미야서 17장 21절 말씀 보니까 성벽 안에서 짐을 들고 다니는 것은 허락한다, 이런 비슷한 구절이 있어요. 성벽 안에서 짐을 들고 다니는 것은 허락된다, 안식일 날이요, 이런 구절이 있어요. 자, 그 구절을 적용해서 성벽 안에서 짐을 들고는 걸어갈 수 있도록 하자, 이렇게 결정을 내렸어요. 근데 여러분, 이 성벽을 그냥 막 쌓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했어요. 그래서 성벽을 대신해서 철사줄을 도시 전체를 다 감싼 거예요. 그러니까 도시 전체가 자연스럽게 성벽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죠. 잘 이해 안 되죠? 예. 그래서 여러분, 제가 좀 더 이해하기 쉽도록 이걸 준비했습니다. 어디입니까? 우리 교회예요. 자, 우리 교회입니다. 자, 저 에레브라고 하는 저 철봉을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쭉 쌓아 놓는 거예요. 예. 군데군데가 저 설치하는 거예요. 이렇게요. 이렇게 설치했습니다. 자, 그럼 지금 설치된 저 색깔 안에 들어와 있는 이 마을은 이 에레브라고 하는 철봉과 철사줄로 연결되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마치 우리가 있는 이곳이 성벽으로 둘러싼 마을 안에 있는 곳이에요. 이곳에서는 뭘 할 수 있다고요? 걸어다니되 뭘 들고 다닐 수 있어요? 마음껏 유모차도 끌고 다닐 수 있고 짐도 갖고 다닐 수 있고 마음껏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는요. 그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성경의 법이냐? 성경에서 가르쳐주지 않은 유대인들이 열심히 머리 싸고 싸매가지고 노력해서 만들어낸 것입니다. 성경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 에레브 선 밖에서 유모차 끌고 다니는 것은 무엇일까요? 안식일법을 어기는 거예요. 이것을 누가 정했느냐? 예수님 정한 것도 아니고 성경 저자가 정한 것도 아니고 유대인들이 고민해서 정했다는 것입니다. 이것만 있느냐? 아니에요. 더 많아요. 적어도 39가지는 해서 안 된다. 언제요? 안식일날. 39가지. 그 중에 몇 가지만 뽑아왔습니다. 안식일날 뭘 하면 안 되냐? 첫 번째, 잘 보세요. 누가 보입니까? 네, 우리 서상규 지사님. 네, 몇 년 전에 저와 함께 우리 텃밭 예쁘게 만드실 때 서 지사님 직접 밭을 가른 겁니다. 여러분, 안식일날 뭐 하면 안 되냐? 밭 갈면 안 되는 거예요. 아셨죠? 이거 유대인들이 정한 겁니다. 두 번째, 뭐라 하면 안 되냐? 안식일날 씨 뿌리면 안 돼요. 씨 뿌리면 안 됩니다. 또 안식일날 뭐 하면 안 되느냐? 예, 텃밭에서 뭡니까? 저날 뭐 잘랐습니까? 뭐 고추나무든지 뭐든 잘라가지고 추수하면 안 됩니다. 안식일날이요. 이거 정한 겁니다. 누가요? 유대인들이요. 성경에서 가르쳐주지 않았지만 유대인들이 머리 싸매서 결정한 것입니다. 또 뭘 하면 안 되냐? 열심히 지금 웃으시면서 지금 요리하고 계신데요. 안식일날 저기 파피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뭘 하면 안 되냐? 안식일날 짐 들고 마음껏 돌아다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언제요? 안식일날이요. 에레브가 없는 곳에서는요. 그러고 보니까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그때 살았으면 다 죽을 뻔했어요. 예? 텃밭 가다가 죽습니다. 예? 씨 뿌리다 죽고요. 예? 고추 잎다가 죽고요. 맛있는 반찬하다 죽고요. 에레브선 밖에서 짐 끌고 다니다가 죽을 뻔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안식이라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안식이라는 푹 쉬는 날이다, 쉬는 날이다 했는데 안식일이 오히려 무엇이 됐느냐? 짐이 되어버렸어요. 점점 넘는 짐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엄마가요, 저녁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마트에 가서 1등급 쇠고기를 사왔습니다. 그러니까 립아이를 사온 거예요. 최고급 립아이를요. 사와가지고 열심히 이제 반찬을 했어요. 스테이크도 굽고 딱 해서 반찬을 해서 상을 딱 차려놨어요. 그리고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렸어요. 저녁에 맛있는 거 주려고요. 왔네요. 왔는데 밥 먹자 했는데 아들이 뭐라 하면, 엄마 나 밖에서 친구들과 피자를 너무 많이 먹어서 배불러서 도저히 먹을 수 없어. 그러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기분 안 좋아요. 내가 열심히 준비했는데 피자 먹었어도 내가 준비한 스테이크 먹을 때는 남겨 놓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기분 나쁜 거죠.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먹지 마! 막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은 안식일날 아무것도 하지 마라, 이 정도만 알려주었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열심히 그 법이 무엇일까 해서 세분화시켜가지고 여러 가지를 만들어 놓았는데 그 틀 안에 안 들어오면은 어떻게 됩니까? 기분 나쁘고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랬느냐, 이렇게 말했어요.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자, 여기서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 누가 결정한 것이라고요? 지금 보시는 유대인들이 결정한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요. 그래서 이들은요, 안식일날 벼 이삭 하나, 밀 이삭 하나 까불러서 먹는 것조차도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다. 그들 스스로가 이렇게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죠. 자, 이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답하시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다윗이 그 함께한 자들과 시장할 때, 즉 배고플 때, 지금 제자들이 배고파서 밀 이삭 뜯어 먹는 것처럼 다윗이 배고플 때에 한 일을 잊지 못했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사무엘상 21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 배경은 이렇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쫓아올 때 다윗이 혼비백산해 가지고 도망을 쳤어요. 도망을 쳐가지고 열심히 도망가다가 배가 고팠어요. 그래서 어디를 갔는가 하면 노비라고 하는 곳에 가서 하나님의 죄송합니다. 갑자기 목을 막혔어요. 네. 하나님의 전에 가서 하나님의 제사장 외에는 먹지 못하는 빵을 먹었어요. 떡을 먹었어요. 모양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이 진설병이라는 것은요, 이 사이즈가 얼마나 크냐면요, 하나당 6.5파운드입니다. 6.5파운드면 이 빵 하나 사이즈가 대략 한 3kg 넘는 거죠. 상당히 크죠. 조그만 호빵 먹는 것이 아닙니다. 호빵 달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 빵을 먹었다는 것이에요. 먹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요,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의 제사장 외에는 먹지 못하는 빵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떡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다윗에게 죄 있다 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사무엘상 21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이 예를 들었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이 진설병이 무엇인지를 잘 살펴봐야 돼요. 이 진설병이라는 것은요, 히브리어로 레헴 파님이라고 합니다. 레헴이라는 것은요, 무엇일까요? 떡이에요, 떡. 여러분, 베들레헴이죠? 베들레헴, 베이틀레헴 하면 떡집이잖아요. 떡집. 이걸 레헴, 그건 빵입니다. 떡이에요. 파님, 뭐냐면 얼굴들이요. 파님, 얼굴들.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번역을 하면 얼굴들의 떡이라는 뜻입니다. 진설병이라는 것은. 자, 이 진설병을 어디에 놓느냐? 성경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명령을 내리신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갖다 놔라겠어요.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라겠어요? 하나님이 떡 갖다 주면, 야, 포크 갖거라. 그리고 내가 허니 뿌려라. 내가 먹어보자.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진설병은 누구를 위한 것이에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만든 것이라겠어요. 영원한 언약이라고 하시면서 이 떡을 누가 먹어야 되느냐? 누가 먹어야 되느냐?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 진설병을 먹어야 될 대상이 제사장 가문들만 먹도록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누가 먹었어요? 다윗이 먹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보면요, 여러분,
진설병 그래서 배고프다고 해서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배고프다고 해가지고 아무나 제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저 진설병 주세요. 배고파요. 한다고 해서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논리적으로 보면요. 다윗이요. 기부와 즉 사울의 궁전에서 그가 도망을 쳤거든요. 그가 도망쳐서 제일 먼저 가기 좋은 곳이 어딘가면 그의 고향입니다. 그의 고향 베들레헴이에요. 기부아에서 베들레헴까지 몇 마일이냐면요. 9.3마일이에요. 여러분 9.3마일이면요. 걸으면 몇 분이면 걸을 수 있는가 하면요. 빠른 걸음으로 걸으면 3시간이면 걸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배고파도 여러분 3시간 못 참겠습니까? 3시간 참을 수 있어요. 더 배고프면요. 더 빨리 가서 집에 가서 먹을 수도 있었겠죠. 이 9.3마일이면요. 어느 정도 거리냐면요. 제가 살펴보니까 이 정도 거리더라고요. 우리 교회에서 우리 양호서 지사님 가는 거리입니다. 지사님 댁 가는 거리예요. 우리 양호서 지사님 댁까지가 딱 9.3마일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무슨 큰일이 닥쳐가지고 도망을 칠 일이 있어요. 근데 배가 고파요. 가다 보면 여기 근처에 맥도날드 있거든요. 맥도날드 안 들려도 양호서 지사님 댁 가면 양호수사님 맛있는 거 준비하고 기다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이거 다윗이 사실 굳이 거기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진설병 먹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진설병을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다윗에게 내주었어요. 그가 배고프다니까요. 야, 왜 그럴까요? 여기는 의미가 있어요. 여기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요 앞에 놓인 레헴 판인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여러분 잘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이 빵을 볼 때마다 이 진설병을 볼 때마다 누굴 보는 것인가 하면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요. 성경에 보니까 야곱이 에서를 만날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형님의 얼굴을 본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야곱이 지금 형 에서 잘못만 나면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에서가 야곱을 만났을 때 에서가 어떻게 하는가 하면 야곱을 퍽 끌어안고 서로 울어요. 에서가 야곱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었어요. 그때 하는 말이에요. 형님 만나면 제가 죽을 것 같다고 제가 너무나 무서웠는데 저를 이렇게 끌어안아 주시고 같이 울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형님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긍휼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진설병을 보면 무엇이 보이느냐? 하나님의 긍휼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이 있는 거예요.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그 빵을 떡을 줄 때에 야 좀만 더 가면 네 고향 베들레헴 있지 않느냐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은 그 진설병을 다윗에게 주는 이유는 무엇이에요? 긍휼을 베풀어 주는 거예요. 이제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그 다윗에게 너 정말 불쌍하구나. 이건 나만 먹을 수 있는 것이지만 내가 너에게 주마. 왜? 그 진설병에는 하나님의 긍휼이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준 거예요. 단순히 큰 빵을 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담긴 것을 준 거예요. 다윗이 그것을 먹고 힘을 내는 거예요. 시편 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과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오니 내가 어릴 때 나가서 하나님 앞에 배웠고 하나님 앞에 이것을 리프레 엘로힘이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을까?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세요. 즉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긍휼을 보여주세요. 저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시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스라도 말하기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 것과 모든 수위를 내어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무엇입니까? 하나님 저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이 진설병은 하나님의 긍휼의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긍휼은 닫혀있지 않습니다. 비록 법적으로는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빵이지만 그가 시장하다고 하니 그가 도망자 신세이니 그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내어주는 것이에요. 예수님 한마디 더 나가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안식일에 제사장들의 성전에서 안식일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안식을 범한다는 의미가 무엇이냐? 일을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안식일날 제사장들 성전 안에서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사람들이 안식일에도 제사를 드리러 오니까 소 잡아야 되죠. 양 잡아야 되죠. 그 불도 켜야 되죠. 다 일이거든요. 그렇게 안식일에 일을 해도 율법에서 그것을 가지고 죄라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자, 근데 이 제사장들이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경험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성막은요, 성전 똑같은데요. 어떻게 구조가 되어 있는가 하면, 이렇게 제가 서 있는 것을 지성소라 하면요, 여기는 성전이라고 할 수 있고요, 혹은 성소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교회 밖에 있는 마당은 성막의 혹은 성전의 마당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삼중구조죠. 마당이 있고, 성전이 있고, 지성소 것입니다. 이 지성소 안에 무엇이 있느냐? 하나님의 증거궤라는 것이 있어요. 증거궤. 이 증거궤 안에는 무엇이 있는지 여러분 아세요? 아시죠? 첫 번째 만나 항아리가 있고요. 두 번째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십계명이 있어요. 하나님의 법이 있는 것입니다. 증거궤 안에는요. 하나님의 법을 증거궤 안에 딱 넣어놨어요. 이게 무엇입니까? 너네 법대로 이거예요. 법대로. 내 말씀대로 내 율법대로 살아라 이거야지. 율법대로 살지 않으면 심판이 있고 율법대로 살면 복이 있다. 이 증거궤 안에 그것이 담겨져 있어요. 이것을 제사장들은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 아주 신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여기에. 이 증거궤 위에 무엇이 있느냐? 증거궤 뚜껑 위에 무엇을 덮는가 하면 속죄소란 것을 덮어놔요. 속죄소요. 머시 시트라고 하는데요. 이 속죄소는 무엇인가 하면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이 법을 지키지 않으면 법이 탁 튀어올라서 너 이 법 어겼지, 너 안식일 어겼지, 너 이렇게 이랬지, 너 큰일 났다, 너 심판당한다. 이렇게 뚝 올라오려고 하면요, 속죄소를 위해서 뭘 해요? 그 법을 위해서 꽉 누르는 거예요. 꽉 눌러요. 법이 올라오지 못하도록요. 왜요? 하나님의 궁율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궁율로 그 법을 누르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율법에 의한다면, 아니 율법은 차치하고라도 로마서 1장에서 나오는 하나님께서 사형에 해당된다는 죄의 목록에 의하면 저와 여러분이 살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교만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사형에 해당된다고 했어요. 수근수근 되는 것, 비방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사형에 해당된다고 했어요. 거짓말하는 거 하나님은 사형에 해당된다고 했어요. 그 율법적인 내용에 의하면 아무도 우리는 살 수 없는 것이에요. 그것이 그 증거기 안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너 거짓말했지, 너 사기쳤지, 너 비방했지, 너 수근수근거렸지, 너 교만했지, 너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넌 사형감이야. 이렇게 말하려고 하는 그 증거계의 율법이 올라오려고 할 때에 위에 있는 속죄수가 그걸 누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궁일을 위해서 눌러줘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말하는 성전이라는 의미는요, 너희가 생각하는 율법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이런 의미인데요. 잘 보세요. 사람이요, 죄를 지잖아요. 죄를 지면 성경의 법에 의하면 이렇게 하나님의 성막에 와서 죄를 용서함 받게 돼 있어요. 죄를 갖고 오잖아요. 죄진 인생이 들어와요. 그러면요, 죄진 인생이 하나님 앞에 들어오면 제사장이 너 어떤 죄 지었냐라고 묻고 그 죄에 합당하게 율법적인 제사를 치루어요. 그걸로 끝나느냐? 그것이 아니에요. 거기에는요, 하나님의 궁율이 항상 있어요. 그냥 법적으로만 처리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궁율로서 덮어줘요. 너 이렇게 넘어졌구나. 너 넘어질 때가 있지. 인생이 약하니까 쓰러질 때가 있지. 또 죄에 너 걸려서 뒷걸음질 때가 있지. 그러나 내가 궁율로 너를 덮어주마,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신 죽음의 역사가 항상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구약에 나오는 이 성경의 제사는요, 항상 대신 죽음이 있어요. 나를 대신해서, 죄진 인생을 대신해서 동물이 대신 죽어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궁율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사실 이거 다 경험했습니다. 저도 경험했고 여러분도 경험했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대신 죽어주시는 궁율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불러주시는 것이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니까 그 밀 이상 안식일날 뜯어먹은 거 죄 아니라는 거예요.
배고파서 먹은 거 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비를 원했어요. 자비. 이 말씀 어디서 나온 말씀인가 하면요, 호세아서에 나온 말씀입니다. 여러분 호세아서를 읽어보세요. 호세아서는요, 하나님의 정말로 구멍이 뻥 뚫린 사랑이 있어요. 끝없는 사랑이 기록된 것이 호세아서예요. 호세아서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너에게 무엇이 없느냐? 자비가 없다겠어요. 너희가 갖고 있는 자비는 아침 구름 쉬 사라지는 이슬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겠어요. 그만큼 그 당시에 백성들이 강팍했다는 것이에요. 자비심이 없어요. 그냥 법대로만 해요. 법대로만. 그것도 자신들이 만든 법을 가지고 적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시대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너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긍휼이라겠어요. 하나님의 긍휼. 여러분 오늘날 우리 시대에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긍휼이요. 오늘 결론으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예수님이 안식일 설계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설계자가 설계를 잘 해놨는데 시공자가 설계한 도면대로 안 따라가고 자기 마음대로 건축을 해버리면 부실 건축이 됩니다. 아주 위험해요. 생명 죽이는 것입니다. 성경의 법도 마찬가지예요. 안식일을 예수님이 설계하실 때는 안식일은 어떤 날로 정했는가? 긍휼의 날로 정했어요. 안식일은 하나님의 긍휼을 받는 날이에요. 하나님의 긍휼이 있는 날이에요. 근데 그 긍휼의 날을 긍휼 없는 날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누가복음 18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정말 대단한 사람 나옵니다. 오늘날 그 어떤 목회자도 따라가기 힘든 사람 나와요. 이 사람은 하루에 일주일에 2번을 금식하고요, 11주를 내고요, 날마다 기도하고요, 의롭게 살고요, 거짓말도 안 칩니다. 정말 의로움의 대명사예요. 그 뒤편에 누가 있었습니까? 날마다 죄 짓는 세리가 있었어요. 세리요. 세리는 고개도 들지 못하고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을 구했어요. 바리새인은 하나님 제가 얼마나 의롭게 사는지 아십니까? 하고 의기양양했어요.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셔요? 누가 의로운 자냐?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자가 의로운 자라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안식일은 어떤 날이에요? 긍휼이 있는 날입니다. 생각해보니까 이래요. 참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참 저도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고 아마 여러분도 믿음이 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 이번 주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고민을 해보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긍휼이 있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더라고요. 긍휼 있는 사람, 자비가 있는 사람, 눈물 있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왜 선교사님들이 선교 현장으로 나갑니까? 아니 자신이 살고 있는 곳이 훨씬 편하고 훨씬 안락할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한 곳에 왜 갑니까? 가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믿음이 있어서 사명이 있어서요? 보니까 긍휼이 있어서요. 그 백성을 향한 눈물 있고 긍휼 있고 아픔이 있으니까 나가는 거예요. 믿음이 강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긍휼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안식일은요 저와 여러분이 긍휼을 입는 날이에요. 긍휼을 많이 입어서 믿음이 약한 자의 그 짐을 같이 져주는 거예요. 이게 안식일이에요. 이게. 대표적인 인물 한 인물 있습니다. 누구인가 하면 보아스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보아스는 룻기서 2장 말씀 보니까 그를 향해서 기보르 하일이라고 불렀어요. 기보르 하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유력한 자라는 뜻이에요. 유력한 자라는 것은 힘이 있다는 것이에요. 능력 있고 체력이 있다는 것이에요. 사회적으로 아주 지위가 있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성경은요 그가 단순히 재력이 있다고 해서 능력이 있다고 해서 힘이 있다고 해서 그를 향해서 유력한 자라라고 부르지 않고요. 왜 그를 향해서 유력한 자라고 불렀는가 하면 그는 긍휼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룻을 향한 긍휼이 있었어요. 나오미를 향한 긍휼이 있었어요. 오늘 결론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은요, 어떤 날인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궁유를 받는 날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궁유이 얼마나 큰가를 체험하는 날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채우는 거예요. 그리고 나가서 우리의 궁유이 필요한 사람, 하나님의 궁유이 필요한 사람을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아스처럼 그 궁유를 나눠주는 것이에요. 기도하시겠습니다.